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누가복음 말씀의 흐름을 보면 우리가 어제까지 묵상한 15장에서는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와 사랑, 이것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이제는 16장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찌 보면은 그 피부에 와닿는 현실에 너무나 실제적인 그런 현실적인 이런 주제를 이제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주제는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재물과 하나님 사이에서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겉으로 보기에는 어찌 보면은 좀 다소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 이런 비유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들의 정체성은 청지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물질에 대한, 재물에 대한 우리 성도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부자와 그리고 그 청지기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1절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자, 청지기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 청지기는 주인의 재물을 마음대로 쓸 수는 있지만 언제나 주인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주인이 이 청지기에게 책임을 맡겨주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2절에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자, 이 청지기는 지금 불성실하고 낭비하는 청지기였습니다. 주인이 그를 그렇게 판단하고 이제 해고할 위기에 놓여져 있는 그런 사람이죠. 스스로 생각합니다. 땅을 팔 줄도 모르고 이제 구걸하는 것도 부끄럽고 결국 사람들에게 빚을 탕감해주고 자신의 미래를 대비하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행동은 분명히 불의하고 이기적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이 청지기의 불의한 것을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태도를 칭찬하신 것입니다. 자, 3절, 4절 이 말씀을 보면은요,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내가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자, 8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8절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청지기의 불의함을 칭찬하신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태도만 칭찬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성경에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의 생명, 그리고 우리의 시간,
재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달란트,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다 라는 것과,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어떤 소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산을 맡은 청지기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이 맡은 것에 대한 사용은 예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는 신앙의 행위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는요, 작은 일에도 신실한 자가 큰 일에도 신실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먼저 9절입니다. 9절에 내가 내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자, 이 말씀은 재물로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지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재물을 신실하게 사용해서 영원한 가치를 위해 투자하라 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생각하라.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러분, 이 물질은 우리의 영적 성숙도를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큰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작은 것에 대한 신실함을 보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자, 이 물질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작은 청지기 역할을 충성되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참된 영적인 부요함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장차 천국에서 하늘의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도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간다라는 성화의 교리를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화의 과정은 우리의 시간과 관계와 재정과 이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서 충성하고 그리고 정직함을 우리가 추구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은혜에 합당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진실된 행위가 바로 이런 모습이겠지요. 마지막으로 13절 말씀을 보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지금 16장에 말씀하시는 이 비유의 핵심을 13절에 이렇게 요약하시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기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섬기다 라는 말은요, 종이 주인을 대하듯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충성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 물질은, 재물은 선한 도구로 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사랑하고 의지하기 시작하면 그 재물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버리고 우상의 자리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고 재물은 그 중에서도 가장 유혹적인 그런 우상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우리 인생의 한 분이시고 우리의 마음 전체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재물 중에 누구를 진짜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지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또 그릇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날마다 우리의 길을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을 쓸 때마다 죄책감을 갖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작은 것에 충성함으로써 큰 은혜를 주실 때 그것을 맡을 준비가 되었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모든 질문 앞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은혜로 구원받은 자, 그리고 그 은혜를 담은 우리의 삶,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결단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